스가랴서 10장과 11장은 완전히 다른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 어제 본 10장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불살라 버린다고 얘기하고요. 잣나무 또 백향목이 넘어지고 또 밧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하고 무성한 숲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나무들은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했던 제목들입니다. 목재들이죠. 목재들이 나왔던 그 지역의 산들의 모든 이 숲들을 불태워 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제2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약 한 500년 가까이가 흐른 후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지요. 약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증축합니다. 그 증축할 때 쓰여졌던 목재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이 11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지역의 목재들이 그때 다 거기서 나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여지죠. 참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무려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또한 그 헤롯 성전을 다 불태워 없애 버리신다는 그 예언이 5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것은 500년 후에 완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예언들도 틀림없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확증인 것입니다. 확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예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곧 따라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장의 예언은 약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5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냐 하면, 여기 말씀에서는 이 삭군 목자와 같은 형태의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양을 키우라고 줬더니 양을 잡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양 잡아먹는 삭군 목자들, 그 삭군 목자들이 가득한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삭군 목자는 무엇입니까? 삭군 목자는 양들을 살찌워 양을 번성케 하는 자가 아니라, 양이 자기의 호구지책,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전락되어진 것을 보고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은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였지만 실제 로마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대의 곡창지대가 어디였습니까? 물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늘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이었고 기후가 따뜻해서 거기는 많은 야자수 열매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갈릴리 인근의 그 수많은 비옥한 땅들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땅의 지주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성전서 장사꾼을 데려다 놓고 장사꾼들이 재물들을 팔게 하고 환전하여 이문을 취하게 하여 자기들이 그 뒷돈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요 얼마만큼 호화롭게 살았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집을 예루살렘에 한 채 두고요 또 하나의 집은 어디에 두면 지금의 그 여리고 인근 지역에다 두었다고 그래요. 그 지역은요 어느 지역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로부터 사해바다로 이어지는 그 요단강 줄기 주변에 아주 비옥한 땅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자기들의 삶의 거처를 놓고 자기의 당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당번이 끝나면 그 살기 좋은 땅에 와서 삶의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당대의 제사장 사두개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500년 후에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패역했냐면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이 새 목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헤롯 왕권으로 상징되어지는 왕권이고요.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로 상징되는 제사장의 권세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권세입니다. 이 세 권세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 세 권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곧 삭군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말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말, 이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보고 은총이라고 말하죠.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연합이라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한다. 곧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어진 그 연합이 뿔뿔이 깨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는 그 막대기가 부서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은총이 끊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입니다. 그리하여 AD 70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쓸어버리죠. 그 예언이 어디에 있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무슨 말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때 받은 삭시 은 30개입니다. 그 은 30개를 받아서 예수를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 예언이 바로 이 말씀에서 무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 예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는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그 은 30개를 얘기하죠.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가롯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사두개인들로부터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후회하지요. 후회하고 나서 은 30개를 다시 돌려줍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돌려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목숨값을 성전에 드릴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이 제사장들이 내던져서 뭘 합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요, 이 500년 전에 이 예언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품삯을 팔아버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첫째로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패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라, 나를 섬기는 자라. 곧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은혜가, 그 언약이 패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70년 이후에 이 언약이 폐기됨으로 인하여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았던 삶의 역사는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연합이 깨지면 곧 형제간의 의리가 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12지파가 이제 산산이 부서져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리하여 각 지파별로 호구지책을 위하여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황민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심판이 약 2000년 동안, 1948년이 되기 전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이들 민족에게 일어났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은총의 관계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지, 또한 나는 연합의 관계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총과 이 연합은요, 이 막대기로 따지면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라고 했는데, 목자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 그럽니다. 이 막대기는 양들을 치는 작은 짧은 막대기를 이야기하고요, 지팡이는 좀 길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걸어 다닐 때 의지하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사자나 곰이나 이런 일이 때들여오면 그 지팡이로 사자를 물리치는 전투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와 연합이라고 하는 양떼를 치는 이 막대기가 하나 되어진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상징의 곳, 그것이 세로로 세워진 그 지팡이와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은총의 지팡이요, 또한 그 가로로 달려진 막대기, 짧은 막대기는 마치 연합의 막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합하는 그 상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간의 연합을, 일치를 회복시키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이 11장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는 심판을 당하지만,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누가 속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이웃과는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은총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이 은총과 연합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연합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성도끼리 이웃끼리 서로 연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내시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또한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작인 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민족이 있습니까?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서로 주 안에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해, 은혜의 해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성취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 권세와 대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주님의 아들 딸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그날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참으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하는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주님이 주신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기를 또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지요.